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알아가고 있고 또 예수를 통해서 야 정말 예수가 좋긴 좋구나라는 걸 느껴가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알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 사연이 다 각각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선한 이유로 아마 예수를 알게 됐을 겁니다. 교회를 나오게 됐을 거예요. 내가 이 혼돈된 세상, 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교회에 나오시기를 스스로 자원해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지. 또 아무래도 다른 종교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비교해서 분석해보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시집이나 장가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내 될 사람을 만났는데 조건이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옵션이 걸려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때는 여러분들 친구가 좋아서 친구가 교회를 간다니까 나도 그 친구 따라서 한번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마지막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빵과 복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굉장히 연로하신 어르신이 교회 한번 오셨을 때 어르신 혹시 교회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네 하신 말씀이 전쟁 이후에 먹고 살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옷이라도 한번 얻어 입어보려고 교회 가본 적이 있었다고.
아마 전쟁 이후에는 교회나 가야 제대로 된 옷, 우리가 말하는 구제품이라도 하나 얻어볼 수 있었을 거고요. 교회라도 가야 맛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재미로 한번 가봤는 그 교회가 내가 이제 70의 나이가 넘어서 교회를 와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기회가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기회가 됐습니다. 유익한 기회가 됐죠. 그러나 그게 어느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사탕을 주고 데려왔을지라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여전히 사탕을 주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사탕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나중에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예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끌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사탕을 먹기 위해서 빵과 복음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 달려나오다가 보면 결정적인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주었던 그 빵의 문제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빵을 위해서 복음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고 예수 믿었던 형제들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교인의 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전히 교회가 빵과 복음을 같이 나눠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빵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는 더 이상 교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성도들도 또 제 갈 길로 가기도 하고요.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가 빵 없어도 내가 빵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데 뭐하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영국의 교회가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가 지금은 그 영국의 인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인구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계 생산으로 인해서 다량 생산이 되고 다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경제 구조가 넓어지고 또 많아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가 더 이상 빵과 복음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자꾸 쇠퇴해져 갖고 지금은 기독교 인구를 찾아보기가 심히 어려울 정도로 나약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누구에게 예수를 잘 믿게 도와줄까? 여전히 빵과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도 영국교회처럼 똑같이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복음은 복음답게 빵은 빵답게 정확하게 전해주었어. 빵은 우리가 땀을 흘려 노력하여 수고하여 얻은 대가를 가지고 먹고 복음은 바른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이웃들이 되어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분들 같습니다. 그래도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 자기의 욕심만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예수를 선택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가 주고 싶은 것을 받고 예수가 허락하신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때에 혼돈된 세상 속에 빵과 복음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2번 강조해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53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온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믿으니라. 뭘요?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당신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구원자인 것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중간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53절의 이 말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온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 집안의 역사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에서 과연 누가 예수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어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쪽으로 보면 우리 큰 고모의 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그 영향력으로 우리 집안으로 보면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동생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부모님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착실하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살았을까.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그래 네가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할 정도로 쫓아오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 왕이라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왕이면 신라 백제 고구려 아니면 조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이 정도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크면 도지사 작으면 군수 정도 되는 그러한 직위죠. 그 지역을 책임져 주고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왕의 자격은 이 도지사나 군수의 자격은 전부 다 로마 사람이 그렇지 않고 급기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방민족 로마의 권리를 위임받을 수 있었던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지방 사람들의 요즘 말로 하면 군수 정도의 힘이죠. 그런데 이 군수가 사법권도 갖고 있고 경찰권도 사법과 경찰과 이 정치의 행정부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상부에 보고도 하고 거기 안에 재판도 조정하고 거기 안에 행정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치안도 유지하는 그 정도의 위치지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 정도 되면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런 직위를 얻기 위해서 이 직위를 매수하기도 하고 돈을 갖다 사서 그 직위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을 보존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고 이런 그 악순환의 구조가 있었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군수 정도, 도지사 정도 된다면 돈이 있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뭘 다스릴 거 아닐까요? 그래서 면장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군수 정도 되려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뭔물이라도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뭘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 믿을 환경이 될까요? 예수 믿을 위치가 될까요? 오늘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우리는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이 도지사인데 거기 밑에 이제 신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먹는 거 부족하지 않고요. 배운 것도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하도 나오고 뭐 자기 신하라 그러지만 자기 집에 종도 나오고 이러 보면 종을 다스릴 정도 된다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세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도 보면 가난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을 때부터 그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누린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왜요? 빵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무슨 복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복은 오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복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누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때문에 뭘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하도 역시 마찬가지 그 정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사람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없이도 내가 이만큼 내가 출세했는데 뭐 또다시 예수가 필요하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사람 때문에 오늘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자녀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당신은 뭐 의술도 제대로 없는 상태고 열이 올랐다가 결국은 그 열이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당시 의술 상태죠.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혜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원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돈으로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신하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가정이 없는 거예요. 참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요.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세대에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세대입니다. 정말 그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그 아이가 조금 더 안정되게 살까, 여러분 다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지금도 희생해 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들의 부모도 보면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그 우리 어머니들도 보았어요. 그 부뚜막에다 놓고 쌀을 한 대 놓고 그냥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애틋하게 하시는 그 우리 부모들도 보았어요. 그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요,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해요.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그렇게 키워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자기 자식을 낳고 나면 아마 내 부모가 나한테 한 것보다 더 아마 열심히 잘하고 잘 키워보려고 할 거예요. 참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고마워해야 되는데요.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식은 우리 부모가 어떻게 나를 해줬는지 그거를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내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는가, 나를 위해서 땀을 흘려 주었는가, 당신 입에 먹을 것들을 안 먹고 자식에게 먹여줬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5월달이면 늘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기억해보는 어버이 감사 주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자기 삶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 고난이 생겼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자식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다. 이 자녀가 지금 오늘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예요. 의사한테 갔는데도 이게 도저히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촌동네 갈릴리 지방, 그것도 가나 지방 촌동네에 사는 그곳에 오신 그 예수를 향하여 와서 선생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전에 같으면 오라면 오겠어요? 아니 내가 가가지고 나 좀 만납시다. 만나 주겠어요? 촌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당신이 무슨 힘을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합니까? 만약에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기겁을 하고 도망갔을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겠다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늘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고난이 있었죠. 그렇죠?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죠. 자기가 잘못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 아파서 죽는 것, 이것만큼 더 큰 고난은 없죠. 그러나 오늘 인생에서의 고난이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유익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면 이 왕의 신하의 아이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인 줄을 그 왕의 신하에게 알게 해주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그 수단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주는 엄청난 기회와 그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겠다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이 왕의 입장에서는 고통입니다. 자식이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식이 아픈 것에 대해서만큼은 더 고통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냐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이런 표현 혹시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유익합니다. 이 얘기를 아무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고난이 유익해요. 기빵매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네가 당해봐야? 네가 당해봐.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 가장 힘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해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부모 세대고요. 그 자녀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 힘들까요? 편안할까요? 진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동안 자유분방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통제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막 아파하는 것보다 여러분 손에 바늘이 찔린 게 더 아플까요? 옆에 사람이 아파 죽겠다는 게 더 아플까요? 바늘이 찔린 게 더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바늘 찔린 사람 보고 너 힘들지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은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최고 어렵습니다. 최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바늘이 찔린 게 더 아픈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고난인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진짜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면 진짜 이거 고통인 거예요.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예수께 인생을 맡기거나 예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거나 예수께 인생을 한번 의뢰해 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부모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다닙니다. 혹시나 저기에 혹시 산에나 혹시 나무가 혹시 들에서나 혹시 무슨 동물이 사방팔방으로 혹시 이 자식이 낳는다면 라는 목적으로 사방팔방으로 다녀서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요 선앙당이 얼마나 속 썩는 줄 아시죠? 선앙당의 나무한테 와서 뭐라 그러니까 내 아들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나무 입장에서 만약에 걔가 이성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위한테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바위가 이성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속 터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속 썩었다 그럽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자꾸 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했으면 바위한테 가가지고 거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손 빌고 거기다가 춤추고 거기다가 돈 갖다 바치고 그래 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써먹는, 그래야 자기가 돈벌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번에 100만 원짜리, 이번에 200만 원짜리, 그러다가 보면 그 아이가 죽게 되니까 깔짝깔짝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건 5천만 원짜리, 그리고 난 뒤에 집을 팔아다 갔다가 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당하게 한 사람도 이거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밥벌이라고 모른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사방팔방으로 다니다가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를 만나면 오늘 이 고난이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요 생명을 살리는 유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인가 다 이미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괴로움과 슬픔을 다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만 당할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도 당할 것 같습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몸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고통당한다고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 왜 나만 어렵지? 나만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행복해 보이시죠?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고난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아침을 안 먹고 오신 분은 지금 꼬르르 배가 고픈 고난을 갖고 있을 거고, 어제 축구 보느라고 잠을 잘 못 주무신 분은 잠이 오는 고난을 갖고 있을 거고,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셔야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아휴, 먼 길 어떻게 가나? 나름대로도 마음의 짐을 갖고 있을 거고, 시험을 앞에 둔 사람은 시험을 어떻게 치나? 나름대로 고난을 갖고 있을 거고,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고통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해결점의 끝점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라는 걸 알고 그 예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유익이요, 그 고난과 고통이 도리어 생명을 얻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사업이 잘 됐더라면,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런 위치였었더라면 아마 여기 한 반 정도는 지금 오늘 저 푸른 잔디,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마 공치로 가 있을 거예요. 왜 공치로 가냐? 접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골프를 쳐야 접대가 된다는 거죠. 아마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고 예수 믿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고통이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꼭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남으로 또 그 자녀가 병이 낫는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병이 안 낫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자녀가 병이 들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때는 예수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본질과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서 자기의 욕심을 구했으나 나중에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고 위하여 준비하게 될 것이고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아이를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동기를,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만 기적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예수답게 알고 예수를 예수답게 믿고 그 예수를 예수답게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때문에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이야 잠깐 우리 몸을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예수가 주는 가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얻고 싶어서 야, 어디를 가야 너처럼 행복할 수 있어? 어디를 가야 너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어디를 가야 너처럼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어? 그것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영향력, 좋은 향기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으로 끝난다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익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당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용기 얻고 고난당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승리하시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포기하지 말고 꼭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